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잘 합니다. 참 안쓰럽다.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쁘고 또 이 마음에는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즐기거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그런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무엇을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 여유나 생활은 전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죽이는 게 오직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살기 위한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지금 요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때로는 비굴하기까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참 무의미한 삶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도 겸손해지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거 똑같은데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건 뭐야?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이렇게 고기를 숙이는 이유는 내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그런 소망에 의하여서 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는 그 사람의 얼굴에 그 고통이 표가 나요.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얼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인내하고 나를 처복제시키고 나는 겸손하다라는 사람은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평안이 나옵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서 확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오늘도 살아남은 것에 대한 이게 뭐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지요.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도 겸손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살아남았다라는 그 마음보다 내가 오늘도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을까?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다가섰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면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는 표가 그대로 완전히 다르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우리 공주들 돌아올 때마다 얼굴을 잘 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하는 것에는 안 볼 때는 말하는 악센트 하나에 탁 들어보면 표가 팍 납니다. 아, 이 사람 얘가 오늘도 세상과 싸웠구나. 아, 얘가 오늘도 자신과 싸웠구나. 표가 확 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는요, 오늘 집에 탁 들어오면은 안도감과 게 평안이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목소리도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가 이 좀 악센트 우리 저 막둥이처럼 반갑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내도 그곳에서 위로를 얻구나. 그게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오늘 내가 하루를 겸손하게 나를 처복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내가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는가? 표가 팍 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는 어떤 아무런 상관없어. 어차피 나의 모든 것은 나중에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막 아정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소망도 없는 것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루살이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91편은 시대 배경이나 또 저자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을 가만히 보면 참 은혜스러운 내용이에요. 은혜스러운 내용이죠. 은혜스러운 내용인데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배경을 보면은 한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참 은혜스럽지만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환경적이나 지금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의 그 지금의 배경은 그리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은 상태로. 그런데도 20편이 91편은 정말 은혜스러운 내용인데 학자들이 보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지에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 모세가 지으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너무나 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민족에게 더구나 그렇게 위협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지으시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으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쫓길 때에 누구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당시에 지으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세의 환경도 어느 정도 이해가고 다윗의 환경도 더더욱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볼 때는 다윗이 지었다는 그 견해는 더더욱 이해가 가요. 내용을 가만볼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까지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지으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시가 아닐까. 시 배경이나 이런 그 상황의 시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환경과 거의 흡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처럼 우리의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어디를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한 오늘 하루와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가 아닌 멀리를 보면서 감사하듯이 그 생활이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편 이 91편을 보고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는데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첫째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주여 주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걸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 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 지금 나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환경, 위험한 환경,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을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대적 앞에서 더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결국 이런 모든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건지신다. 건지신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 앞에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신다. 나를 나의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기 뿐만 아니고 건지는 건 당연히 건지시는 것이죠. 당연히 건지는데 내 대적자를 보는 앞에서 나의 원수 가운데서 그들을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그 건지신 가운데서 영원하게 세워주신다. 이것을 찬양하는 믿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자기를 다스리는 거, 자기를 정말 처복지시는 게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일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의 환난을 거주시고 결국은 나의 대적으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똑같이 자기를 처복전시키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가 비굴한 대로 고개를 숙이고 똑같이 그래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원하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3장 1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로는 믿는 사람은 심판을 건너뛰었다라는 것인데 그 믿는 사람은 심판을 건너뛰었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된 것이 21절에 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빛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이다.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사람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왜 어둠을 사랑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한 자는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 위한 부끄러운 자신이 들킬까 봐, 오늘 하루 자기가 숨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어둠으로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위해 살기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 멀고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하루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루가 더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는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가 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의 실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어차피 연약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나도 알지만 예수님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작은 실수를 한다라도 내가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내가 감출 수 있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도 아신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 아버지 나 또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돼. 그렇다고 회개하기 위해서 잘못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자와 어쩌시 하다 보니 발에 때가 묻은 거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잘못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농락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값어치 없는. 예? 그러나 오늘 내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내 본분을 맞고 뛰어놀기 위해서 나갔는데 발이 더러워졌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가면 먼지이기 때문에 묻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뭘 하죠?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발에 묻는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먼지를. 이런 사람들은 발에 있는 먼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옷이 찢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빛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2편 1절에서 22절을 가만히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를 지었던 이 시편 기자는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을 지었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이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든 뭐 좋지 않던 상황이든 힘든 역경 속에 있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기자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이 비록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란원에 쫓겨나 도망자 시대가 됐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달려오는 그 아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분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다는 것이에요.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분의 힘이 여러분이 그 어떤 대적자보다 강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한테 말했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게 막 짜증이 난다. 왜 짜증내? 어차피 네가 오늘 하루 감당할 일은 너희 하루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일이 생기면 와봤자 그 일을 그날 감당 못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야. 왜 두려워하십니까? 일 있으면 감당하세요. 오늘 하루 할 일은 내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분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주실 것이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깃털로 너를 감싸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새가 깃털로서 자기 새끼를 품는 거예요. 너무나 포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덮는 이불 옷 같은 전부 다 깃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볍고 포근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포근한 감품이 그만큼 깃털로 감싸듯이 포근하다는 것이에요.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게 뭐냐? 뒤에 말씀은 다시 보는데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품어주는 것이 너무나 성실해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매일같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하게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열심히 나의 모든 대적들로 나의 위험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뒷걸도 주무시지 않고 늘 불꽃 같은 너를 우리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그 성실하심이 나를 위해 지켜보시는 그 성실하심이 모든 나의 일에 대해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오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의 파멸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천사람이 너희 곁에서 쓰러지고 만 사람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 나의 눈으로 목격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이 강조하고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묵찌르시되, 여러분 모르게 하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대적을 묵찌를 것이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되게 만드신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는 앞에서 내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거든. 자신이 있을까니까 내 눈으로 보는 데서 하는 것이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힘이 약하게 되면 나를 위해 싸워주는데 혹시 다칠까 싶어서 염려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너 저쪽으로 가있어. 저 뒤에 숨어있어. 그런 핑계 대고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기면 봐라 이래 될 것이고 지면은 말로만 제게 어떻게 도망갔다. 지가 도망가놓고 지가 도망갔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강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앞에서 싸우시는 거, 내가 보는 앞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분이 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에 그 강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힘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온전한 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한다는 사람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으로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 내용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시편 28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쳐 쫓기는 시세에서
그 쫓기는 시세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되기를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입을 닫으시면 나는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나와 항상 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나와 대화 연결 문이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주님, 나의 소리와 함께 대화해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그랬죠. 나는 이렇게 길 가다가 기도하면 성령이 딱 웃어주면 난 대답하는데 그걸 신비주의로 본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함께 호흡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세요? 힘든 일 있었습니까? 다 가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주님께 딱 대화해 보세요. 주님, 나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나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응답은 재빠르게 옵니다. 진짜 재빠르게 와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또 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주님,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야, 임마, 저 말 들어. 지금 니한테 이야기 되고 보약이 되는 거야.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잘 그래요. 나는 막 그러면 아버지, 아들 편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공의야, 정의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평안해요. 평안하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하여서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이 입을 다문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이 본문의 말씀도 기자도 바로 그거예요. 아니, 다윗도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시편 28편에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나의 그 소리에서 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말 같은데, 자,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면 두 손을 치켜 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성전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소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는 시대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디에 있었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될 때에 다시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다시 성전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면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매어 내동기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쭉 넘어가 5절 보면 애원하는 나의 강구를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를 주님께 감사하련다. 지금 이제 다윗이 돌아간 상황도 아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이 지성소,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있는 다윗성에 있잖아요. 그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지성소,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래요.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상황이 내 상황이 이런데 라고 현실적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너 부장다니면서 왜 자꾸 부장다닐 게 있냐. 나는 기쁨조잖아요. 나는 기쁨의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건들지 마, 터져. 건들지 마. 바로 화살이 날아갈 거야.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이 아니고 화살이 들어와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손대시게 되면 그 상황은 바뀐다는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난관에 있든지 그거는 내 난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난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난관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난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난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너의 힘, 너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부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난감한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찾을 때는 꼭 네가 기쁘고 즐겁고 찬양할 때만 나를 찾는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나를 찬양해. 그러나 진짜 네가 나를 찾는 거는 네가 어떤 상황이냐에 상관없이 나를 부르는 것이야.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91편 9절에 12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다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참 저도 이게 이 현대인 성경을 읽으면 참 어렵네요. 제가 말이.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겠다면 그건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절벽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봐라. 시편의 기자가 91편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떨어져도 그 발을 천사들이 보호함으로 벽에 부딪히지 않게 화가 너희에게 다치지 않게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해코지 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도 아느니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가 믿고 구하는 자가 그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가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해봤느냐? 대화했느냐? 하나님을 불러봤느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를 맺어보세요. 제가 일부에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모든 일에서 내가 제일 먼저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먼저 1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잠시도 딴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향해서 잠시도 딴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고 피곤하면 쉬고 뭐 눕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지금 내가 뭐 어떤 하나님 찬양하고 있느냐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유일한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십시오.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그 예수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자식이 엄마 품으로 막 파고 할 때 내가 그 상황에 하나님을 막 파고 들어가세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비참한 상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파고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은 그 파고 들어온 자식을 품어주면서 깃들로 엄미새가 그 알을 품듯이 품어주면서 어떤 밖에 있는 그 위협적인 것도 다 막아주시고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건지는 거 보입니까? 나를 더 세우셔가지고 영원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편 90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리리라. 젊은 사자와 독사라는 게 뭐예요? 강한 자들이에요. 힘이 강한 자들, 맹수들이라고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들으시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이든 나보다 더 독한 자이든 내가보다 더 무서운 자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깃들 안고 있는 이상은 내가 그들을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음하는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꼭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에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먼저 믿음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하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대화해 주십니다.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책략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은 생활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상황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일하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예요? 더 기뻐지는 거죠. 더 즐거워지는 것이죠. 왜?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크게 나타나거든. 더 크게 나타나거든. 자잘한 돈 하나, 돌멩이 하나 주는 걸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게 내 힘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 나팔을 딱 보니까는 32,000명이 모였죠? 많다 보내라 가니까 22,000명 쑥 가버렸어. 10,000명이 나왔어요. 저기 상대방이 온 거는 미리 한 3개의 연합국이 왔는데, 수십만이 왔는데, 거기다 온갖 무기를 다 들고 왔는데, 10,000명도 많대,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대. 걸어가지고 물가에 모여가지고 개처럼 핥는 놈은 보내보고, 써가지고 먹는 놈은 안겨라고 하니까, 꼴라 300명? 저기는 3개 연합국이 왔는데, 우리는 300명 같은 삶이라고 같은 삶이 아니죠? 예? 같은 삶이라고 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기도원으로서는 어마무시한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도 기도원 같았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난감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라도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과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이 상황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부끄럽고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버려. 기도원 300명이 뭐였어요? 기껏 한 거라고 횃불 딱 늘면서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이거밖에 한 거 없어. 이거밖에 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와 전등목욕으로 3개에 넣고 확 물리쳐버렸어요. 이 300 뭐였어요? 갖다 주웠어, 그냥. 자, 다윗과 압살롬은 뭘 했어요? 다윗은 도망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밑에 장수들을 더 강하게 만드셨어. 그래가 자신들보다 10배는 많은 군사들을 물리쳐버렸어. 그리고는 다시 회복시켜버렸어.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드세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더 강합니까? 내 감당이 힘드세요? 그럼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찬양에 응답하심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서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니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부를 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적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하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환경이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처럼 은혜스럽게 막 찬양할 때 그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면,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오늘 내 시간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 앞에서 나를 더 영화롭게 세우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밟아봐라. 더 강하게 밟아봐라 할 때 더 크게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이 힘들다. 왜 지기 짜증나게 하는 갑자기 퇴근하라고 집 쌌는데 갑자기 일 시키더라. 왜 짜증납니까? 할렐루야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를 더 세우실랍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높이시려고 하십니까? 기대되네요, 하나님. 기대되네요.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붙드는 사람이고,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더 밟히면 더 밟히면서 더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를 죽이지만 나는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더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그럼 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먼저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그 소리에 응답할 수 있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그 속에서 건지실 것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관없이 그 중에서 나를 구별하신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어둠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빛을 어때요? 작은 빛으로도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여러분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예수님을 붙들 때에 더 빛을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이 왜 이랬습니까? 내 환경이 왜 이랬습니까? 제가 한 2주 동안, 3주 동안 난감한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내가 3일인가 4일 동안은 시작을 못했어요. 글자를 못 쳤어. 왜? 내 마음에 이미 낭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했어요. 갑자기 마음을 탁 주시는데 네 왜 낭망해? 왜 절망 가운데 있어? 네가 낭망하고 절망할수록 너는 더 빛이 나는 거야.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너는 더 빛이 바라는 거야. 이러는데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말씀 준비 다 했네요. 이 시간에 새벽이지만은 할렐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빛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생살과 똑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얼마나 더 빛을 내게, 더 밝게 하시렵니까, 나를? 얼마나 더 저들 앞에서 영원하게 세워주시렵니까? 여러분의 다 선생님들이죠. 주변 선생님들이 다 엄마들 손가락질하고 엄마들한테 제대로 못 보이고 애들한테 그저 응용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바로 세워보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빛을 나는 것입니다. 엄마들 앞에서 존경받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지 않고서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안 하고도 어머니 그거 아닙니다 해도 다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